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신비에 기록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부터 11절 두 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네. 이 신하들이 참 못됐네요. 그죠? 아니, 어떻게 솔로몬 왕의 새끼 손가락이 솔로몬 왕의 허리가 이 르호보암 왕의 새끼 손가락보다 얇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죠. 내 새끼 손가락이,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의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요? 이런 과장된 표현이 결국 화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 솔로몬 왕이 그동안에 많은 이 건축을 하면서 많은 노역을 제공하고, 물론 노역은 이제 다른 족속을 시켰죠. 감독관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했지만 그래도 많은 수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고를 이제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열지파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말로 때울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요구를 했어요. 어렵지 않은 요구죠.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좀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이제 열지파의 어떤 그 본거지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찾아와서 솔로몬 시대의 과도한 노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부친을 섬겼던 노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자기가 함께 자라난 젊은 시내들과 포악한 이 조언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왕국의 분열은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교만이라는 인간적인 그런 원인이 있었지만 그 신하들도 한몫했고요. 근본적으로는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악한 마음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지혜가 뭔가, 나이와 경험에서 나오는 겸손한 조언을 경청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움이 있으면 뭐예요? 경청하지 않으면 끝이죠. 지도자는 백성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르호보암은요, 그러한 인품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포악한 대답을 들은 북쪽의 열 지파는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외치면서 반역해서 흩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열 지파가 전에도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잘 구슬리지는 못할 망정 포악한 말로 이들에게 이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버린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때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요. 이 아도니람은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이 멍에를 주관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역관인데, 역군의 감독인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미운 사람인데 와가지고 거들먹거리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요, 깜짝 놀라서 얼른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세겜은 이제 본거지 아니니까. 이 이스라엘 무리는요,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의 가혹하고 경솔한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언어는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솔로몬 한 사람의 범죄가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온 나라가 분열되고 고통받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요,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이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과 싸워 왕국을 되찾으려고 이제 출정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갑자기 나와서 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전쟁, 이 내란을 막으신 거죠. 그래도 르호보암이 어리석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써 더 큰 비극을 막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서울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수도니까 올라가면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이 유다 왕국의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불안감으로 인해 베델하고 단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선포를 해버려요. 또한 레위 자손이 아닌 이 레위 자손이요, 그거를 보고요 질려가지고 다 자기의 고향의 땅과 그 자기의 살던 터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요 유다 왕국으로 레위인들이 다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원래 우리의 절기가 있잖아요. 유대인의 절기가 있는데 7월 10일, 7월 15일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7월 10일에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고. 그런데 8월 15일로 한 달 뒤에 이 절기로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죄악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종교를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만을 생각해가지고 예배 장소, 제사장, 절기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인간 중심의 종교로 변질시킨 심각한 배교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 속에
찌들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후대에게 그 저주를, 그 징계를 물려주지 말아야 돼요. 솔로몬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의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후손들이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후손들과 나라 전체가. 솔로몬의 인본주의가 있었어요. 정적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죠.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은요,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리석은 왕을 세우게 됐어요. 솔로몬에 비하면 너무 어리석죠. 그리고 어리석은 신하들밖에 남아있지를 않았어요. 늙은 신하들은 이제 힘이 없고 정권을 잡은 이 어리석은 젊은 신하들이요, 나라를 망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의 이 전쟁을 시도했잖아요. 르호보암 왕이 전쟁을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또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란이 아니거든요. 나라를 나누게 하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또한 여로보암 왕도 어리석은 것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불신앙,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듭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너무 사악하죠. 그리고 비레위인 제사장을 삼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된 불신앙의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로보암이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그 죄를 따라서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열왕기하 17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열왕기하 17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로 잡혀가고 이방 남자들이 와서 살면서 피가 섞이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를 교훈 삼아야 되냐? 후대에게까지 징계를 물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대에게 징계를 물려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강론해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후회하기 전에. 그러면서 후대에게 우상숭배의 심각한 저주를 가르쳐줘야 돼요.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후대에게 이 저주가 전가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또 원죄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십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러면 이루게 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인간의 생각은 불신앙과 또 다른 징계로 이어져요.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를 하나님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지혜를 쓰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대로 가지 마시고 여로보암처럼 르호보암처럼 솔로몬처럼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조차 행하며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그리고 교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